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승리자들이 될 수만 있도록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실패자가 너무나도 많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이랄지라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이들과 한번 인사하지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삽시다. 좀 더 크게 합시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삽시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말은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이 살아갑니까? 날 위해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한 희생하는 시간보다도 어때요? 나를 위한 시간이 더 많이 있잖아요. 저에게서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고 강제적으로 시킵니다. 3분 동안, 길게도 아니야. 그런데 집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목사님이 3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3분이 힘들대. 자기 위해서 시간 막 쓰면서 3분이 힘들다는 3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어져.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은 몸이 다른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까요?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몰입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윤영석 목사님이 쓰시는 시간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셔가지고 제가 대타로 섰습니다. 근데 대타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총장은 뭐냐면 그 따까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따까리 무슨 말인지 알죠? 위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 하는 사람이 따까리라고 하는데 사무총장은 따까리를 잘하면 돼요. 다른 건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따까리는 잘하지만은 뒤에 일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설교는 잘 못해. 잼병이가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의 문 열어놔야 돼. 그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아마도 그림 그림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등불을 들고서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셔. 그죠?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손잡이가 없어. 보셨어요? 유시민 보셨어요? 손잡이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손잡이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덩굴이 내려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밖에서는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열 수 있어요? 안에서 밀어야지만 열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문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원한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 닫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내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 문 열어. 문 닫아놨어요. 예수님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고 있어요. 그 열매를 볼 때 이건 생명나무 열매구나, 이것은 먹으면 아니 되어지는 선악과이구나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영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만은 너는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단이 왔어.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을 합니까? 야, 너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저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너 먹지 마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 반발하겠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먹으라고 그래? 너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건 너 나 시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단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혹하게 되어지면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꼬입니다. 또 너 먹어봐. 눈이 밝아져. 그래서 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그 얘기하니까 여자가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열매가 어땠어요? 보기에도 좋았고요, 먹음직스럽게도 생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따먹어버렸어.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그 열매를 따가지고 가가지고 누구에게 주었느냐?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처음에 펄쩍 뛰었겠지요. 왜?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자가 따먹었으니까 너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하는데 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나 먹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당신도 한번 먹어봐. 눈이 밝아져. 죄를 알게 되어져. 하나님과 같이 된대 라고 얘기할 때 그도 먹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령, 하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다 먹어라. 다 허락했지만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어떠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냐? 부서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졌고 고난 속에 빠지게 되어졌고 슬픔과 환난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게 되었을 때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죠.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니 알고 계세요. 너 지금 어디에서 숨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서 두려워 숨어 있느냐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나는 두려워서 지금 버섯서 머리에 두려워 내가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어지지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지지요.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순보가 된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속에 낳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전에 그래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고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쉽게 낳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이 따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에 빠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랬듯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서 우리를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결단코 내 손에서 놔주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결단코 내 손에서 뺏을 적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지 그러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돌이켜 서야 되어지지요. 내가 지금 부산에 가는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전라도 광주 가는 열차를 탔어요. 그 차를 타고서 이제 광주로 가는 걸 알았어요. 부산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서 갈아타야죠.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야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줘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아요.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부산 가야 되는데 광주까지 내려갔어요. 목적지까지 간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도록 만들어져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느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어때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도망가는 사람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앞에 있어서 내가 너 이거 죽게 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가 밖에서 막 놀았어요. 막 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굴과 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흙도 만지게 되어질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만지는 물건으로 손을 대어질 것이고 더러워졌어. 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가 딱 들어서 보니까 나 그 음식 먹고 싶어. 나한테 그 음식 줘. 엄마 나한테 많이 줘.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이 얘기합니다. 야, 너 좀 손 좀 씻어. 얼굴 좀 씻고 와.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달래니까 왜 안 줘? 왜 안 줘? 난 미워하는 거야. 막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죠. 강제적이라도 시키자. 짖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위기를 만나도록 만들어 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쓰도록 만들어주기 위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 하나님 나오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금이 없어서 그래요? 은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여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들어가시 하는 말씀은 너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거든요. 또 고난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나 하나님 나중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전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외톨이처럼 따돌림을 받아요.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젊으니까 나 좀 세상 일 더 열심히 하다가 내가 나이 들으면 예수 믿을게. 자기 인생이 자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이 내 시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지 내일 일은 몰라요. 아니 1분 앞으로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의 일을 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앞에 일을 몰라요. 내가 많은 것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리에 쓰기 이전에 불러갈지 혹은 내가 1년 후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일 불러갈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능력으로 못해요. 왜? 한계가 있거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아주 율법이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율법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단이에요. 다 죽게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졌다,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쉼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듣게 되어져 그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들도 내가 오게가 되도록 만들고 사망을 이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가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져 듣게 되어집니다. 밝은 빛에 태양빛과 같은 밝은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사오라 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밝은 빛은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근데 부르는 소리는 누구만이 들었느냐? 사울만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80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80억. 그 중에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지명했다는 건 뭐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불렀다. 바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모세에게도 사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야 모세야 너 서 있는 땅은 구별된 땅이니까 너 빨리 신발 벗어. 거의 신성한 땅에 신발 벗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울을 불렀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을 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 그는 굴복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쓰러지게 되어졌어요. 주님을 거기서 뜨겁게 만나게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사울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높은 자 큰 자거든
이름이 큰 자 높은 자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낮은 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써. 종된 나 바울.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쓰고자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게 종이잖아요. 자기의 소유물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종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내가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불렀어요. 어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몇 년 동안 믿었으니까 내가 집사는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이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권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준 것이 뭐냐? 이게 명예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장로는 권사보다 높고, 권사는 집사보다 높고, 집사는 평신도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직분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 그 일 맡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똑같아요.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일하는 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맡겨진 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집사가 되었음에도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혼나죠. 왜? 맡겨준 건데 왜 너 제대로 안 해?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로이고 거들만 피우고 다니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러주심을 모르도록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만들어지기 바라고, 그 사명을 붙드세요. 그 사명 놓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인정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인정해주는 일이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높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책망받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잘 되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이 아닌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어때요?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쫓김을 받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 양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서 그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을 때에는 그가 왕의 위치, 왕자의 위치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 사명, 어떤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기도할까? 왜? 내가 주의를 하려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 그런 부모가 어때요? 애가 타잖아요. 저희 집이 한번 이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책이 무거워요, 백과사전이. 근데 우리 아이가 4살 때인데 그놈이 하는 얘기예요.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짐을 들고 날르니까 하는 얘기가, 나도 큰 거 날릴 수 있다고 큰 거 달라고 그래. 그게 뭐 줄까 그랬더니 백과사전을 달래. 백과사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너 그거 안 돼? 하면 안 되고 책 버리니까 너 조그만한 거 들고 갔대.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들고 가다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한쪽에다 감춰놨어. 그 청년 하나가 하는 얘기가 그래. 목사님 저한테 그거 주지 마세요. 왜? 아이가 들고 가다가 처박아 놨어요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 야, 너 그거 들고 가지 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굳이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등에다 지고서 그 아이가 가면 또 떨어뜨릴 것 같으니까 뒤에서 책 잡아주는 거예요. 둘이서 가는 거예요. 둘이서. 그 애는 근데 그게 뭐냐, 자기가 가는 줄 알고 있어. 그냥 가가지고 책 내려놓고 하는 얘기가 나 책 가져왔다 그 말이지. 그러는 거. 우리 주님이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삶, 사명의 삶을 살려가는데 그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 감당해 나가게 되어지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간증하지요. 뭘 간증합니까? 예수 만난 걸 간증합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보게 되면 놀라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 응? 내가 만난 예수.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었다. 나는 핍박자였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다 신앙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첫사랑은 안 잊어버린대. 그래요, 안 그래요? 첫사랑은 안 잊어버린대. 어떻게 첫사랑 잊어버립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사모님 앞에서 목사님 첫사랑 언제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눈치 보면서 우리 부인이 마누라가 내 첫사랑이야 그러더라고. 근데 원래 이야기하는 첫사랑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첫사랑 있어요. 미쳤어요. 한 사람한테 완전히 피에 꽂혀가지고 옥란이라는 이름인데 미쳐가지고 환장했어 그냥. 그 얼굴 안 봐도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누워 있으면 얼굴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옥란이라고 정옥란이라고 있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좋더라. 지금도 생각이 나. 지금도 그때 얼굴 그대로 생각이 나. 근데 저분 보니까 그 얼굴이 내가 좋아했던 얼굴은 아니야. 근데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야 마음속에 있어.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헛구지요. 왜? 강제적으로 와서 억지로 드리거나 땅의 육신을 위해서 나와서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그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첫 경험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간 사람들 많아요. 신학교 졸업할 때 많은 신학 하면서 마지막에 졸업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 부르는데 악얼골짜기라도 가겠다고. 근데 악얼골짜기 너무나 힘들다고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목기자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세상 것 바라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한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이 신앙 놓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듣기 원합니까? 저 사람이 옛날엔 깡패였어, 도둑놈이었어, 사기꾼이었어, 그 소리 듣기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변화되어지고 내가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 옛날에 많은 사람들 오게 가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 때문에 오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 감사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놀라운 간증인들이 될 수만 있도록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누가 나를 불러요? 주님이 나를 불렀어.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부르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절대로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어. 너는 나에게 너무나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부분 안을 사랑하고 나갈 수만 있도록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주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발자국이나 시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 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뭐냐면 그 내용은 어떠냐면은 한 사람이 모래밭을 걸어가요. 발자국이 4개가 있어요. 2개는 누구의 발자국이냐? 자기의 발자국이에요. 2개는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구나. 너무나 좋고 즐겁다라고 또 가는데 가시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없어졌어. 2개만 있는 거야. 2개만 보여. 거기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가셨지?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어디 가셨어? 발자국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야, 그건 네 발자국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너 지금 안고 가고 있어. 고통은 누가 더 받는 거예요?
주의 받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를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멸시하고 천대해.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떠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낮아지는 것처럼 낮아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선포하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고난당하도록 만들어주니 마땅한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은 받으려고 그래. 그잖아요. 주님이 죽였다 부활하셨다. 야, 주님 영광 받으셨다. 주님이 높임 받으셨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고통 없이 열매가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열매 맺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꽃을 사러 많이 나갔습니다. 양재까지 나갔어요. 꽃을 사기 위해서 나갔는데 봄철 되기 바로 전인데 나가보니까 그 꽃을 지금 잘라가지고 쫙 놨어요. 국화꽃 잘라가지고 쫙 냈더라고요. 야, 국화꽃을 왜 저렇게 잘라가지고 놨지? 안에다 옷이라 넣으면 더 좋을 텐데, 더 잘 자라고 더 풍성하게 되어줄 텐데,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놨습니까? 응? 비바람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에다 키우면 더 좋잖아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에다 키우면 크기는 잘 자라고 보기는 좋은데 조금 환경이 달라지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꽃이. 근데 비바람을 맞고 자라게 되어진 것은 잘 자라게 되어지진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일매를 맺히게 꽃을 피게 되어지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오래 가야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옥속에서 그가 편지를 쓰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옥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매여져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야, 너희들 밖에 있지. 기뻐해, 즐거워해, 하나님께 찬양해, 너희들 많고 기도해. 그러는 거요.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옥중에 있지만 나 즐거워. 왜? 주님 계시니까. 주님 계신 곳은 어느 곳이나 어디예요? 천국이거든. 우리가 찬양은 잘하지요. 그죠? 초막이나 골방이나 주님께서는 어디든지 천국이래. 입술은. 그런데 고통받으면 어때?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잖아. 근데 바로 어땠어요?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속에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게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난 너무나 즐거워. 왜?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떠냐? 하나님은 좀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역사는 능력 가운데 나가 쓰도록 만들어줘. 난 너무나 즐거워. 난 너무나 기뻐. 난 그래서 여기서 기도 더 많이 하고 있어. 난 감사를 많이 드려. 너희들도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도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아이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얘기입니다. 그때는 300원이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아이 1학년짜리가 들고 다니긴 그렇게 적지도 않은 돈이었으니 학교에서 300원을 가져오라 그랬대. 근데 용돈을 한 번도 안 줘봤거든요. 이 애가 이제 학교 갔다가 와서 인상을 쓰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그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 아, 선생님이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시켰어. 무슨 얘기했더니 모든 애들한테 300원 가져오는데 말이지, 아빠 나 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야, 300원 그거 못 주겠냐? 줄게. 이 애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정말로 300원 꼭 줄 거지? 그래, 줄게. 언제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아, 며칠 날까지 가져가야 돼. 그 전에 가져가면 더 좋고, 아빠 꼭 줘야 돼. 그래, 알았어. 나는 뭐냐, 날짜 되면 이제 잊어버리자고 가져가도록 만들려고. 근데 그 얘는 내 얼굴만 보면 아빠 300원. 내가 뭐가 됐냐? 아빠가 아니라 300원이 됐어. 볼 때마다 아빠 300원, 아빠 300원, 응? 아빠 나 300원 학교 가져가야 되는데 꼭 줄 수 있지? 약속했어? 약속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듣게 되어, 야, 너 빨리 가져가. 빨리 가져가. 응?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놨어요.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니? 우리가 구해서 받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크게 벌리면 어때요? 크게 채워져요. 어떻게 채워져요? 흔들어 넘치도록 준대. 옛날에 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박쌀 쌌잖아. 말발, 그죠? 싸전에서 사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왜? 흔들면은 공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쑥 들어가 버려. 근데 흔들질 않아요. 그 소래에서 그 어시장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살짝 누르니까 키로수가 올라간다 그러고 물하고 같이 올리니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흔들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 살짝 담아가지고 싹 깎아버려요. 조금만 남기면 그것이 밥 한 그릇 들어가는 거예요. 싹 깎아버려요. 사람 인색해. 나 좀 도와줘. 그만큼 도와주고 생색은 엄청나게 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너무나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너 그러니까 입술 크게 벌려. 조금 벌리지 마. 크게 벌려. 내가 막 줄게.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내가 받을 수 있을 것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게 되어졌으니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교회 건물 주세요. 돈도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 아시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낮기도, 오후기도, 저녁기도 막 잡아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잡아 돌렸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말이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때 9,500짜리였어요, 건물이. 근데 얼마를 대출받았냐? 8,500을 대출받았어요.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상가 건물이죠, 교회지요. 절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 간별 하늘과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이렇게 해주지 말아야 되고 못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잘 좀 돌봐주세요 그러더라.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느냐?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 능력이 나타날 수만 있도록 만들어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드리기 이전에 원장님과 잠깐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셔요.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비전과 또는 하나님의 선교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더 놀라운 건 뭐냐? 북한은 어린이들을 돕기를 원해서 한다. 그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를 사게 되어졌을 때 돈 많은 사람은 안 하더라고. 오히려 사글서 사는 사람이 더 하더라고. 정말로 하나님 일하는 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예요. 근데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큰 교회도 잘 못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 비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비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은 있어도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번 헌금해가지고 내도록 만드는 그건 쉬워요. 그죠? 그건 쉬워. 근데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만들어도 쉽지 않은데 목요일마다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헌금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말씀하세요. 이야, 놀랍다. 근데 나는 뭐 많이 있어야 될 줄 알았어요. 많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 뭐냐? 1,000원이면 2명을 먹일 수 있다. 2번을 먹일 수 있다. 2명을 먹인다는 거지. 1,000원이면 2명. 500원이면 커피값이 요즘 얼마입니까? 응? 뭐 웬만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1,000원 다 넘잖아. 아무리 싸도 1,500원짜리야. 빈대지 먹는다 할지라도. 응? 좋은 거 먹으면 어때요? 7,000원, 8,000원 되더라고요. 더 좋은 데 가니까 뭐 10,000원이 넘어. 근데 그것은 하면서 아까워하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워합니까? 아까우면서 나 이거 1,000원짜리 이거 먹는데 야, 이거 1,000원짜리 아깝다. 5,000원짜리 먹는데 이거 5,000원짜리 먹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아까워서? 그러면서 마셔요? 아니잖아요. 그냥 마셔. 근데
1,000원을 가지고서 한 아이가 두 끼를 해결할 수가 있고 두 아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예? 하루. 예. 하루. 내가 아까 잘못 들은 모양이네. 1,000원이면 하루 먹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이 부자 됐어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버리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아. 그지? 저희 교회에서도 음식을 맨 처음에 그릇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버려지는 게 더 많아. 그래가지고 부표식으로 해.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큼 널어가. 왜? 다 많으니까 버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아까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만 가져도 북한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렇게 허비를 해. 또 돈을 가지고서 사용하면서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 1,000원이면 한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큰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모판교회가 다 죽었다. 모판이 뭐예요? 모를 심기 위해서 씨를 뿌려놓았을 때 자라도록 만들어진 이 모판이잖아요. 시골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옛날에는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성장되어져서 청년이 돼서 대도시에 나가가지고 대도시의 교회들을 부흥시켰거든요. 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나왔겠어. 근데 시골 교회들이 어떠냐?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들을 돕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내 교회 하고 하지 않는다는 마찬가지예요. 독한 선교를 하도록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나만을 위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언젠가는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지만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돕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지 일할 수 있어요. 온몸이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뤄갈 수만 있도록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질 수밖에 없어. 그지요? 근데 주님이 어때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누구로요? 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 일하라.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더한 은혜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헌신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 일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했던 신앙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수만 있도록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